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카리스 찬양대가 3년째예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13명인가 14명인가 남자는 2명인가 3명인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규모 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고, 첫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상가교회에서 듬성듬성 빈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드리던 예배, 물론 지금도 듬성듬성 빈자리는 많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만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12월 한 달 내내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볼 때 저는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은혜가 떠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길을 쓰고 또 악을 쓰고 그렇게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마지막 그가 얻은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노력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삶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인간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매번 잘 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생각지 못한 최악의 결과를 얻고는 했습니다. 눈앞에 위기를 벗어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나중에 그 바로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 험악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을 뿐 아니라 간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할 때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코 성공이지 않았고 오히려 험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 모든 세월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이 험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이끌려 하면 할수록 삶이 고달파지고 험악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 한 일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을 했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이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닮아야 되는 야곱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강점이 무엇이냐면 위기를 만나면 납작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매우 약삭빠르고 그리고 속임수에 강하고
자기 이익이 있을 때 힘이 더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는 가위바위보를 되게 못하는데 내기만 딱 걸면은 가위바위보 엄청 잘하는 사람. 평소에는 개발인데 내기 딱 걸면요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공을 잘 차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재수없는 스타일이죠. 근데 야곱이 딱 그래요.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 모든 약점을 다 덮어버리는 강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엎드림이었습니다.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볼 때는 좀 재수없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스타일인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에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그 분노함으로 지난 20년을 살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이게 야곱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야곱이 가나안에 가까이 와서 사자를 먼저 에서에게 보냈어요. 탐색전을 한 겁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을 보니까 완전히 좌절 모드예요.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이 야곱을 잡으러 출정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분노에 쌓여 있었던 형이 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지 이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야곱이 하는 짓을 보면요, 야, 이 인간은 진짜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에도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그 선택을 합니다. 형 에서가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 가지의 잔머리를 굴리는데 첫째는 재산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은 살려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 자기는 강도 건너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들 먼저 강을 건너게 하는 일은 이게 가장으로 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그 약점을 능가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것을 여러분 유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을까? 그러면 왜 야곱을 그렇게 성경이 많이 다룰까요? 많은 분량을 다룬다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야곱이 저와 여러분하고 되게 비슷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아우 이기적인 인간, 아우 머리만 굴리고 저거 뭐에다 쓰려고 그러는데 이런 그 야곱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닮았어요. 우리도 야곱과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잘 살피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에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 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염려를 한가득 안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처럼 당장 시급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도 이 안에 계실지 몰라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답답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야곱이 자신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길을 만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좀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답을 찾고 이제 다가올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확인한 후에 그 답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여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야곱이 제시하는 정답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 그럼 위기를 만난 이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둘로 나누는 일명 두 떼 작전을 벌입니다. 근데 야곱이 단지 두 떼 작전만 벌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32장 말씀 보는데 앞쪽으로 쭉 가시면 9절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3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이 어디선가 본 듯하지요. 우리가 12월 내내 야곱에 대한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이 붙들어요. 9절은 야곱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풀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듭니다. 바로 그 점이 야곱의 남다름인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진짜 아니었을 망정 위기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섭도록 집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점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점을 우리에게 공개하셨습니다. 왜 공개하셨을까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못나고 죄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엎드렸던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신데.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속 바르게 살더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 심지어는 범죄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단지 그 순간의 위기만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위기도 넘어서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다음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 칸차부리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콰이강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2차 대전의 전쟁지인데 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냐면 1957년에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원작이 따로 있는데 콰이강의 다리가 아니라 콰이강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어니스트 고든이 쓴 콰이강의 기적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가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이 어니스트 고든이 24살에 영국군 장교로 참전을 했다가 일본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 수용소 생활이라는 것이 매우 빈약한 음식에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일본군 병사에게 학살과 폭행을 받으며 뜨거운 기온 때문에
전염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고든도 수용소에 갇힌 후에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중환자 수용소에서 곧 죽을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 죽음의 방에 누워 거친 신음을 내뱉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포로들이 그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죠. 함부로 버려진 시체에서 악취가 솟아오릅니다. 정글의 태양은 이글거리고 살갗은 벌겋게 익어버리고 파리와 빈대들이 득실거리며 온 몸에 감각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죽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고든을 위해서 함께 포로가 되었던 다스티 밀러, 딘티 무어라는 두 사람의 포로가요, 이 어니스트 고든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전염병이 옮겨질 수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든의 몸을 씻기고 자기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며 온 굳어져가는 몸을 주물러 가면서 그렇게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냥 죽음만 생각하는 이 고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주며 살 용기를 주었을 때 이 고든이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무신론자였던 고든은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왜 이런 고통에 침묵하고 있는 거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스티라는 사람이요, 잠시 동안 생각한 후에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분명 무엇인가, 지금도 분명 무엇인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게 되고 웃으면서 추억하게 됩니다. 그 비슷한 말을 어니스트 고든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몸이 회복된 고든이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대나무 숲 집회라는 곳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섬겨가는 중에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수용소 생활이라는 것이 고되니까 절도와 싸움과 불신이 가득했던 곳인데 이곳이 점점 서서히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이 방콕으로 이송되는 중에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본인 그 부상병들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하여튼 골문 상처에 구더기가 득실되고 그 피와 배설물들이 군복에 엉겨붙어 있는 그런 부상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니스트 고든과 그의 동료들이 그 일본 병사에게 가서 그 고름을 닦아주고 그 상처들을 다 싸매어주고 자기들의 음식과 물을 나누어줘요. 그것을 본 연합군 장교가 아주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이 정신 나간 녀석들아, 그놈들은 우리의 적들이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고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니스트 고든이 그때의 상황을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8개월 전이었다면 나와 동료들은 일본 병사들을 모두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적들의 상처에 천을 감고 있다. 나와 동료들은 핏자국으로 더럽혀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순간을 체험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음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라는 장벽을 깨고 당신의 명령, 곧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의지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단지 그 순간의 위기를 넘어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에게 한 성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문자인데 저도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문자를 좀 보여주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내용만 좀 알려드리면 그냥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 몸까지 아프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더라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편하여 말도 섞고 싶지 않았는데 예전 같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화가 났을 텐데 그날은 그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한순간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그런 값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위기는 넘어서지요.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선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해가 가는 이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고단함도 뛰어넘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다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넘어서지요. 그리고 우리도 숱하게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야곱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고민이 안 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고민이 엄청 됐겠죠. 자신과 가족들의 생사,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서 모은 재산의 향배가 결정이 되는 순간인데 어떻게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토에서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3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야복나루토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그를 두려워하니 그가 와서 내 처와 자녀들을 칠까 두려우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보인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야곱이 간절함으로 언약을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야곱이 응답 없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매우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씨름에 담긴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무릎을 꺾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버텨낸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점이 야곱의 남다름입니다. 그럼 누구나 여기서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렇게 붙들다가 그냥 하나님을 놓는 사람, 여기서 승패가 갈립니다. 위기를 넘어서고 응답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버텨야 됩니다. 공부를 머리로 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그럼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좋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꺾은 그 무릎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꺾여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버티는 사람에게 위기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으나 기도의 자리로 가서 고뇌, 불안, 그 낙심을 버텨낸 야곱,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본 그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다면 끝까지 그 간구의 자세를 꺾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버텨낸 야곱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지금까지의 야곱, 다른 사람의 뒤통수나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긴 자가 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니까 그의 인생에 날마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이때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의 인생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흔적을 남기셨어요. 야곱의 그 허벅다리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관절이 위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뼈가 살갗을 찢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절개됩니다. 평생 자신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의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야곱이 누구를 기억했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아주 늦게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리고 늦게 여러 번 잘 국물에 말아 드시고 아주 늦게 60이 넘으셔서 성공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 건축업을 좀 하셨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어떤 현장에서 그 축대에 이렇게 서서 현장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그 축대에서 굴러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그 큰 돌에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 정신을 잃어서 그냥 그래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저 끝에 보니까 그 빛이 좀 보이더랍니다. 근데 저길 가야겠구나.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 빛이 있는 데를 갔더니 거기 어떤,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 처음 봤대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로 왔냐고, 여기 있으면 안 되니 빨리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반대편을 봤더니 그 반대편 저 멀리에 또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 빛에 와서 그 빛을 딱 붙잡는 순간에 119 구급대원이 막 흔들어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머리를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같은 것이었겠죠. 거기서 그 지옥의 입구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지옥의 입구에 갔는데 그 지옥을 지키는 마귀인지 어쩐지 아무튼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당신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로 왔냐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간신히 반대편 빛을 보고 나왔는데, 그 빛을 딱 붙잡는 순간에 119 구급대원이 자기를 깨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119 구급대가 싣고 병원을 갔는데
돌에 부딪힌 머리는 괜찮으신데요, 쭉 떼서 떨어지면서 그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긴급하게 이제 이 손목을 수술을 했는데, 그 손목을 수술할 때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수술이 안 됐습니다. 막 여기다 핀을 받고 뭐 수술했는데 이게 제대로 수술이 안 돼서 이렇게 뭔가 그 바르게, 손목이 바르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막 계절이 뭐 그러면 막 시큰시큰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세요. 내가 이 손목에 상처를 볼 때마다, 이 손목이 아플 때마다 내가 지옥의 입구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고. 그리고 저에게 들려준 말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사랑의 흔적이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도 얄밉게 굴어가지고 내가 내게 응답은 하겠지만 너 맛 좀 봐라, 그리고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신 겁니까? 야곱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허벅다리 혹은 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식기관을 의미했습니다.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벅다리 관절을 치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힘이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치사 거기에 흔적을 남기심을 통해서 자기가 어긋나고자 할 때마다 그것이 눈에 보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기신 흔적이 있습니까? 야곱에게처럼 혹은 저희 아버지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신 흔적이 있나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흔적이 아주 진하게 남겨지기를 전 축복합니다. 고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엎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엎드림의 흔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강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강점, 엎드림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약삭 빠르고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의 재능을 믿는 것까지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죠. 그럼 그럴 때, 혹여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엎드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자 이스라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 자녀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간혹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너무 평탄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서 예수님이 간절해지겠어요?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배워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평탄하게 사는 것만 구하지 마세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엎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져서 그 평생에 그 흔적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멋있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계략으로 외롭게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또 인간적인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은 이미 흔적이 남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삼으시고 그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엎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혹시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믿음에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2020년을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2020년이 새롭게 비상하는, 더 높이 비상하는 멋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흔적을 남겨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2020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고 산 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며 비상하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보다 나의 머리를, 나의 잔꾀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그런 하나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말로 나의 삶을 채웠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남을 속이는 죄악을 밥 먹듯이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도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 삶에 세우고 우리 하나님을 그 우선순위의 뒷전으로 밀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